다같이 시편 11편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읽는 시편은 우리에게 주시는 설교 말씀과 연관이 되는 시편입니다. 시편 11편 1절부터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술에 참 놓여지는 시간이 가장 축복된 시간입니다. 자, 했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하노라. 어찌하여 너희는 내 언에게 바라기를 새처럼 너희 산으로 도망하라. 보라, 악인들이 그들의 영혼을 남기고 그들의 화살을 시기에 대나니 이는 마음이 바른 자를 그들이 몰래 사랑하니라. 기초들이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으리까? 주께서 그의 거룩한 성전에 계시며 주의 보좌가 하늘에 있으니 그의 눈은 사람의 자손들을 보시고 그의 눈꺼풀은 그들을 감찰하시느니라. 주께서 악인은 시험하시나 악인과 홍락을 사랑하시는 그의 영혼이 미워하시는도다. 그가 악인 위에 덕과 불만과 유황과 무시무시한 폭풍을 내리시리니 이것이 그들 자녀의 복이 되리라. 의로우신 주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보리로다. 제가 잘못 읽었어요. 의인은 시험하시나 그러면 제가 악인은 시험하시나 잘못했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입니다.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가지고 사람 앞에서 사람의 언어로 하신 말씀입니다. 1절부터 14절, Matthew chapter 24, verse 1 through 14. 예수께서 나가서 성전에서 떠나시자 제자들이 성전의 건물들을 주께 보여드리려고 나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고 하시더라. 주께서 올리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서 말씀드리기를 언제 이런 일이 있겠으며 주께서 오실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또 너희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라.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이는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이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며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 있을 것이니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고난받도록 넘겨주며 죽이리라. 또 너희는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는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될 것이며 서로 잡아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주님께서는 유대인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는 교회가 있기 전이에요. 우리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한 말씀이냐? 유대인에게 한 말씀이냐? 또는 이방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냐? 유대인도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이방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냐? 또 그렇지 않으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냐?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이게 교리라고 그래, 이걸 가지고. 이걸 닥트린이라고 그래, 닥트린. 닥트린은 사람의 이 척추와 같은 거예요. 이 닥트린이 없으면 이건 아무데나 막 적용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우리가 뼈대가 있고 살이 있고 신경 근육이 있는 것처럼 교리가 쓴다면 반드시 교훈적인 말씀, 책망적인 말씀, 바르게 하는 말씀, 또 의로 훈육하게 하는 말씀들이 잔뜩 들어서요, 성경에. 교리가 없는 사람은 교훈도 받아들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척추가 고장난 사람은 모든 병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마지막 때 되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전하지 않고, 목회자들이 허탄한 이야기를 쫓고 진리로부터 돌이켜서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을 많이 할 것이고, 그런 선생들을 많이 들 것이다. 그런 게 뭐죠? 그런 선생들을 많이 둔다는 것은 그런 데는 많은 사람들이 간다 이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 몸이 건강해지는 문제, 사업이 잘 되는 문제, 이런 데는 많이 가서 하면 될까? 차라리 점쟁이 한테 가는 게 좋습니다. 점쟁이들은 마귀에게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점쟁이들은 좀 알아맞춥니다. 차라리 그런 데 들어갈 바에야 차라리 점쟁이라는 데는 낫습니다. 가라는 게 아니고 이를테면 그렇다 이거죠.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뭐가 안 되면 점쟁이 찾아갑니까? 제가 얘기했지만 이번에 다니엘 형제가 한국 가가지고 자기 작은 어머니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랬더니 이제 주님을 영접해서 교회 나가시라 했더니 이웃집에 있는 사람이 그러더래. 우리 교회 가자고. 우리 교회 가면은 잠도 쳐져요 그러더래. 이게 정말 이게 보통 얘기 아니에요. 한국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야, 실제 점치고 있거든요. 부흥사들이 점치고 있어요. 안수가 점치잖아요. 그런 똥점을 칠 바에야 차라리 무당한테 가는 게 낫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예언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모든 일이 합력한 선을 이룬다고 그러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점괘입니다. 이게 쉽게 얘기해서 감사하라는 거죠. 오늘은 이 조만간 온 지구에 임한 고난스러운 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에 지금 뭐 TV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매일 보고 듣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불안해하죠. 뭐 안드레스 뭐 라임 뭐 불의 고리 뭐 어쩌고 그러는데 그거는 지질학자들이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이 온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지진이나 토네이도나 이 모든 거 성경에 보게 되면 전염병까지도 전쟁까지도 하나님이 전부 주관하세요. 이걸 모르고 내추럴 디자스터라고 그래 사람들이. 자연재해라고 그래. 자연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 아니에요. 그 자연재해라는 건 뭐죠? 하나님이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간단해요.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물어보세요. 인류 역사가 지금 6,000년 됐어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6,000년 됐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끝이 있어요. 때에 찬 경륜이에요. 그냥 마냥 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나중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심판을 하고 하늘과 땅이 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는 영원히 가지만 지금 이 지구는 영원히 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이 영원히, 지구는 영원히 가요. 그러나 이 세상, 이 악한 세상은 영원히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영원히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못 살아요. 요즘 보세요. 뭐 묻지마 살인이 얼마나 많아요. 부모가 막 그냥 아들을 발로 차 죽이질 않나. 목사들까지도 막 그냥 살인하지 않냐. 딸을 죽여서 그냥 막 그냥 집에다 몇 개월 동안인가 뭐 보관하지 않냐. 이게 여러분 보세요. 이게 영원히 간다면 이 세상이 이 로스앤젤레스가 영원히 간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감옥이 모자라요 지금. 빨리빨리 내보냅니다. 그런 사람 자꾸 나오고 있다고요 지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시간표고 있고요.
우리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야지 하나님이 보고 우리 시간표에 맞추라면 이건 문제 생긴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시간에 맞춰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요거 해주셔 저거 해주셔 언제까지 돼야 됩니다. 안 되면 안 됩니다. 이러고 고집 부린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이런 사람은 항상 기다리고, 제가 천연한국책을 번역할 때도 번역할 때 금방 될 줄 알아서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10년이더라고요. 기다리지 어떻게. 그 시간표 들어가서 가만히 있었어요. 뭐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지 뭐 그래. 어? 그거 하려면 그 당시에 한 7, 8천 불 들어왔는데 그것도 한 푼도 없으니까 잘 됐지 뭐 그래요. 가만히 있으니까 10년 되니까 하나님이 누구한테 얘기해가지고 목사님 그 책 출판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왜 안 해요? 하지요. 그러면서 누가 씨앗으로 헌금을 하더라고요. 그거 들어가가지고 출판한 겁니다 여러분. 또 2년 지났더니 또 누가 그래 이거 재판 안 할 겁니까? 그래서 해야죠. 또 했잖아요. 첫 번에 1,000권, 두 번째 2,000권. 하나님께서는 옛날에 다니엘이라는 사람 잘 아시죠 여러분. 다니엘 이름 많잖아요. 우리가 다니엘 이름 가는 사람 있잖아요. 다니엘이 얼마나 참 청년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까? 기도하면 사적으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기도했잖아요. 오히려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잖아요. 나 좀 봐라 기도한다. 사적으로 들어갔잖아요. 안 죽었죠. 죽고자 하면 산다고 그랬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고 그랬고 요즘 크리스찬들 보면 이순신 장군보다도 못해. 그 사람은 몇 번인가 12번인가 하여튼 몇 번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 양심대로 행했어요. 그 왕이 시기 질투했다고요. 그런데도 그는 자기 양심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때는 율법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양심으로 하나님이 심판해요. 그런 사람들은. 다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간다고 사람이 있어. 참 신학교 나온 청년이 그러다고 해서 내가 야 참 네가 하나님 다 됐구나 신학교 나오더니. 얼마나 멋져. 그러니까 이순신 동상이가 광원에 우뚝 서 있는 거야. 칸 탁 차고 말이죠. 어?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서 뭐라 하냐면은 네 백성에게 71회로 기한이 됐다. 71회가 지나면 네 백성들이 다시 회복이 될 거다. 지금은 너희가 바벨론에 포로 잡혀와 있지만 71회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나올 때부터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다. 그럼 71회라는 거는 70 위크예요. 70주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루를 1년으로 계산했어요. 정탐꾼들이 가가지고 보고를 했잖아요. 40일 동안을. 아우 여호사 갈렙은 저들은 우리 밥이라고 하는데 다른 10명 정탐꾼들은 저 거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 대한 메뚜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들은 다 죽었죠. 그래서 그들이 40일 동안 탐지한 거를 하루를 1년을 해가지고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유리방하고 다 죽게 만들었어요.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 중에 수백만 중에 여호사 갈렙만 들어가고 남들은 수백만이 다 죽었어요. 40년 동안 40일 동안 흉보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71이라는 거는 70주라는 거는 17이 49, 490일 아닙니까? 490년이라는 얘기죠. 성경에 다 답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7일회와 62일회가 지나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다. 누가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런 거는 뭐죠? 어노인트.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뭐 예수님의 미들네임도 아니고 레스네임도 아니에요. 딱 483년이 거의 정확하게 지났을 때 십자가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죽으셨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돌아가시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는 스탑됐어요. 스탑이 됐다고요. 스탑이 된 상태로 거의 2000년에 온 거예요.
69일회가 지났으니까 480일 지났는데 이제 7년 남은 거예요. 7년. 그렇죠? 언제 시작되느냐? 왕이 하늘을 열고 내가 왕이다 이렇게 내세울 때 그때부터 시간이 착각하는 거예요. 7년. 언제냐? 주님이 우리 대리로 공중에 나타나셔가지고 이리 올라오라 그럴 때 그때부터 한 일회가 되는 거예요. 그날이 지금 오늘일지 내일일지 몰라요.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의 시간이 다 그 날까지는 몰라도 우리가 이 성경을 연구해 보면은 대충 언젠가는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고 빛의 자녀라. 다 알려줬어요. 또 얘기하지만 이도령은 춘향이 보고 내가 가봐야 한다 그러고 하면서 날짜도 안 알려주고 언제쯤도 안 알려주고 가봐야 알지 그러고 갔잖아요. 끝까지 기다렸잖아. 근데 주님은 언제쯤 올 것까지도 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왜 모르나? 성경을 뒤져보지 않으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뭐 그냥 학교 다니면서 그냥 박사학위 받으려고 그러고 뭐 그냥 이 계약하면 그냥 병원에서 사가지고 이걸 혹시 함정이 있나 보고 뭐 그냥 먹고 사는 거 돈 한 푼 때문에 난리 치는데 나의 미래에 관한 운명에 관한 이 말씀은 None of your business, my business. 이런 시대가 됐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제자들이 눈으로 보는 것밖에 몰라. 요즘 사람처럼 안목의 정이 이상했잖아. 그때 성전은 뭐 금은 뭐하러 가르치는 게 얼마나 번쩍번쩍 하겠습니까? 옛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금이 666달란트가 들어갔어요. 거기. 황금이. 아름답죠 주님?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야, 넌 알지 못하느냐? 이제 돌 위에 돌 하나 남자고 다 무너뜨릴 거야. 그래요?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서기 70년에 정확하게 그들이 주님을 죽인 후에 30여 년이 지난 후에 저 로마의 티터스 장군을 일으켜가지고 거기 오게 해가지고 성전을 그냥 완전히 박살을 냈죠. 왜 돌 위에 돌 하나 남았을까요? 이 사람들이 그 성전에 금덩어리 많고 뭐 그런 게 아주 그냥 전부 안에서 그 로마 군인들이 그거를 전부 캐가지고 한몫 챙기려고 골드 러시지 뭐 그래. 그러니까 다 파헤치고 돌 하나 다 돌도 깼을 거야 아마. 돌 위에 돌 하나 나지 않고 기원 70년에 역사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거 우리가 알죠. 이 예언의 말씀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으며 이 예언의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걸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고 있죠.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역사학자네. 그 사람이 한글 역사를 썼는데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도 많이 들어가 있죠. 그거에. 그래서 왜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역사를 배울 때 왜 그래요? 여러분 역사가 뭐죠? 히스토리가? 히스토리 아니에요. 그분의 이야기예요. 그분의 이야기. 우리 이야기가 아니에요. 옛날 바벨론, 아시리아, 페르시아, 뭐 그리스, 로마 이런 나라, 뭐 이런 나라 이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다 주님이 만든 얘기예요. 바벨론은 왜 이렇게 커졌고 나중에 멸망했고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기 위해서 세웠다가 그 다음에 또 교만들도 쳐버리고 그 다음에 메다 페르시아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 마찬가지고 로마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마찬가지예요. 지금 유엔까지 마찬가지. 자 팔레스타인을 왜 세웠어요? 이스라엘 핍박하게 가지고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을 보지 못하느냐 그럴 때 See you not all these things 그랬어요. C다 C. C라는 거는 영어로 또 얘기하지만은 C라는 것은 아는 걸 얘기하는 거죠. 앞으로 올 일을 왜 모르느냐? 너희들은 그저 멍청하게 이 눈으로 봐가지고 뭐 있으면 좋다 그러고 없으면 싫다 그러고 너희들은 이 정말 이 명태눈 같은 눈으로 그냥 보는 것만 따라가는데 왜 알지를 못하느냐? 미국 사람들 이제 처음에 왔을 때 영어 잘 못할 때 말이죠. 나도 영어 잘한 척 하려고 미국 사람들이 말하면 아이씨 잘 알아듣지 못하면서 제가 아이씨 많이 해봤어요.
아 이거 못 알아듣으면 창피하잖아요. 아이씨 아주 영어 잘하는 것 같잖아요. 아 멕시칸들 보세요. C 그러죠? 알아들었다 이거예요. 알아듣는 걸 얘기하는 거죠. C라는 거는 루크하고 달라요. 루크는 이렇게 쳐다보는 거고 안목의 정형. 야, 참 좋다 저거. 침을 흘리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놀라가지고 이게 돌에 돌아 남지 않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말이죠 놀라가지고 정신이 부쩍 들어가지고 숨을 죽이면서 주님이 계실 때 올리브산에 가서 조용히 나와서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다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떤 사인이 일어나겠습니까? 오신다는 건 지구로 오신 거예요. 다시 휴거가 아닙니다. 지구입니다. 지구로 재림하는 거죠. 어떤 표적이라는 건 뭔가 하면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 땅에 어떤 사인이 올 것이냐. 사인. 여러분 그 야구 경기에 감독이 사인하잖아요. 피처한테도 사인하고 그 다음에 런한테도 사인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예? 요건 요거다. 요건 도로라는 얘기다. 요건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렇게 피처고 폭을 줘라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사인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사인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이 어떤 사인을 주신 겁니까? 또 세 번째로 이 마귀가 통치해서 지긋짓한 이 세상이 끝이 나게 될 때 어떤 표적이 있겠습니까? 지구 종말이 아닙니다. 이 악한 세상이 없어지고 주님이 인계받을 땐 세상 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의 종들이 자꾸 지구가 멸망한다고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웃어요.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땅은 영원히 있어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여호와 증인들이 놀려요, 크리스찬들을. 하늘들은 주 여호와의 것이자 땅은 인생해 주셨다. 땅은 인생해 주셨다 그러는데 맨날 하늘만 다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들이 비웃어요.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 증인은 날 쫓으라 그러잖아. 여호와 증인은 왜 내쫓아요? 우리 말씀을 보자서 그래도 가르쳐줘야죠.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집에 여호와 증인 왔길래 우리 집에 들어오라고 나하고 성경 공부하자고 그랬더니 바빠서 간대. 그래서 그럼 하나만 물어보자고. 기억나신 분 있어요? 도마가 이렇게 주님 보더니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어떻게 도마가 예수님 보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냐고. 성경에 나오지 않냐고. 이 성경에도 나오지 않냐고.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뭐라고 그런다고 했어요? 그거 여호와께서 참 웃기더라고. 이 사람들도 안명은 하나도 몰라. 그건요 도만 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변동이 나서 그랬어요 그러더라고. 이야, 그래서 참 36개 도망가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들을 가르쳐야 돼요. 어떤 미국 목사님은 평생 여호와 증인만 전도하는 사명받은 사람도 있어요. 우리 책을 썼어요. 말씀으로 무조건 내쫓아야 되는 거죠. 어릴 때 우리 어머니하고 형님이요 여호와 증인하면 막 그냥 소리를 지르고 여기다 침이 막 이렇게 나가지고 막 쫓는 걸 봤는데 속으로 저 사람 왜 그러나 그랬어. 뭐가 나쁜 사람이면 참 착해 보이는데 왜 그러나 그랬어요. 사실 유대인들 그 제자들이 유일하게 기다린 건 로마 통치에서 벗어나서 그 헤롯 왕도 유대인이 아닙니다. 헤롯 왕은 야곱의 자손이 아니고 에서의 자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사바사바 해가지고 로마의 사바사바 해가지고 왕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헤롯이나 로마의 통치에서 벗어나고 메시아가 와가지고 그들을 참 구원해 주는 거, 메시아 왕국을 이스라엘에 세우는 것을 기다리는 거. 지금도 시오니즘 뭐야? 시오니즘, 자유니즘 뭡니까? 주대즘이 뭡니까? 이게 바로 그거야. 자기네 메시아가 와가지고 딱 세상을 멸하고 이 세상 민족이 되는 건데 그들이 불행하게도 진짜 메시아는 죽인 거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제 마지막 그런 사람 많이 있었지만 앞으로 대환란 때 되면 적그리스도가 나도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야. 그 적그리스도는 유대인이 혈통이 없으면 안 되죠.
그들이 참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후에 그들은 다른 그리스도가 그들을 앞장에서 구해줄 것을 바라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은 뉴 월드 오더 프리메스 일루미나티 그 속에서 그들과 함께 일해가지고 자기는 주대즘을 이루려고 그러는데 이건 착각이죠. 오히려 그들은 나중에 유대인들을 다 말살하려고 그러는데 히틀러처럼요. 그들이 의지하던 유엔도 지금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팔레스타인을 인정해줌으로 유엔도 그들 등을 돌렸고 모든 아랍 나라 등을 돌렸고 이제 미국까지도 그러고 온 세계 나라들이 다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기 때문에. 코로나로 몰리고 있습니다. 지금 사면 초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환란에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은 다른 메시아를 영접하게 되죠. 그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도다.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하리라. 자,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했죠. 또 너희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라.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이는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이라. 전쟁과 전쟁의 소문. 세계대전 후에 1948년에 유엔이 세워졌어요. 유엔이 세워진 목적은 뭡니까? 세계 평화입니다. 그래서 유엔 그 건물 벽에 미가서 4장 2장 말씀을 해놨어요. 그들이 무기를 다 버리고 농기구를 만들 것이다. 이사 2장도 나오죠. 그런 얘기예요. 세계 평화를 만들려고 유엔이 생겼어요. 근데 세계 평화를 가져오려고 유엔이 생겼는데 그 생긴 이후로 세계 평화는 무사하고 끊임없는 전쟁으로 온 세상이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제일 먼저 누가 몸살을 앓았어요? 1950년에 한국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한국이 그냥 제일 먼저 몸살을 앓았어요. 그 이후에 뭐 일어난 전쟁 우리 잘 알잖아요. 월남 전쟁, 걸프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단 하루도 끝나지 않고 매일 보고 듣고 있잖아요. 전쟁이 없는 날이 단 하루도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듣고 있잖아요. 인터넷 시대가 되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다 알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 아직 끝은 아니야. 아무 걱정하지 마. 아직 끝은 아니야. 주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지구의 종말 얘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끝은 지금 마귀가 6천년 동안을 죄와 사망과 저주를 가져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그의 통치가 끝나는 현 악한 세상이 끝나는 날을 말씀했죠. 세상 끝은 주님을 믿지 않는 민족들에게는 비극의 날이 될 것이지만 회개한 유대의 남은 자들이나 거듭난 하나님의 교회에게는 우리에게는 세상 끝이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죽잖아요. 그러면 이 죽을 몸을 벗어나가지고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 영과 혼이 한 가잖아요. 똑같아요. 이 육신 죄덩어리 육신처럼 죄로 찌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이 끝나버리면 주님이 오시게 되면 그때는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자신의 시간표에 대해서 또 계속 말씀하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며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건 뭐예요? 한민족끼리 서로 싸우잖아요. 옛날 독일도 그랬죠. 옛날 월남도 그랬죠. 같은 민족끼리 싸우잖아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며 이건 뭐 당연한 거죠.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 있을 것이니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의 시작이니라. 고통의 시작이 뭔가 하면 대환란이 나오기 직전에 일어난 일들이다. 이런 얘기죠. 뭐 성경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뭐 한반도에서 일어난 일 보면 뭐 정말 처절하게 지금 느끼고 있잖아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것도 뭐 지금 계속 우리가 보고 듣고 있고, 기근 먹을 게 없는 거죠. 역병, 얼마나 역병이 많이 생겨요. 하나 지나가면 메르스 지나니까 또 무슨 뭐 지카바리에서 오고, 계속 역병이라는 거는 전염병을 얘기합니다. 페스틸런스 영어로 페스틸런스. 전염되니까 문제죠. 이거 역병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 곳에 일어날 것이다. 뭐 위성방송이 있으니까 뭐 우리는 앉아서 다 보잖아요. 최근에만 해도 일본에 일어나고 며칠 안 돼도 에콰도르에 일어나고 말이죠. 아, 또 그게 끝나니까 또 저기 저 멕시코시티 근처에 또 화질이 뻥 터지고요. 아, 그러니까 불의 고리가 여기까지 온다 그러고 말이죠. 불의 고리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죠. 그 통계 보니까 지난 1년 동안에 진도 7도 정도 이상 되는 지진이 14번 일어났대요. 온 세계에. 그러니 한 달에 한 번꼴 이상으로 난 거예요. 앞으로 얼마나 날지 몰라요. 고통의 시작이다. 저는 제 개인적인 믿음은 이거예요. 큰일 나기 전에 주님 오실 것 같아요.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구경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평강이 있어요. 뭐 지진 음식 준비해야 되나. 음식 준비하면 며칠 먹겠어요. 옛날 저 노스리치 지났을 때 거기 있었어요. 제가. 그 뭐 있었다면 뭐 해봐야 뭐 얼마나 견디겠어요 이거. 우리 주님이 우리 피난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아니 죽으면 빨리 데려가는 거 아닙니까? 또 얘기하지만은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었다 살아났대요. 근데 죽을 때를 얘기하는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교통사고 나면 그냥 꽉 부딪히면은 말이죠. 막 에어백이 터지고 그냥 막 딜들고 굴르면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근데 뭔가 약간 따끔했대. 따끔했대. 우리가 그렇게 아프기 전에 우리 혼이 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제트기 타고 저 전투기 타고 하는데 뭐 하나 맞아봐요. 그러면 탁 눌리면은 팍 해가지고 파일로트들이 그냥 공중으로 떴다 낙하산 내려오잖아요. 그런 식의 걱정할 거 없어요. 죽는 거 저는 고통 전혀 걱정할 거 없어요. 그냥 따끔하대. 침만 이렇게 침 따끔하게 놓은 것처럼 따끔하대. 그러고 나니까 자기 하늘에 가 있더래. 주님께서는 아직 끝이 아니며 이 모든 일은 고통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고통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그들에게는 한 일에 7년이 남았다 그랬죠. 한 일에 7년 동안 대환란에 들어가서 그들이 영접하는 적그리스도를 통해 엄청난 박해를 받은 후에 마침내 그들이 죽인 예수님이 참 메시아인 것을 깨달을 때까지 연단하는 고통의 때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마지막으로 겪을 한 일에 대환란에 들어가서 겪을 일에 대해서 예언하게 했죠. 슬프도다 알라 그날이 크므로 어떤 때도 그와 같지 않나니 그날은 야곱의 고난의 때라. 그러나 그는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7년 하나는 우리 교회를 위한 게 아닙니다. 야곱의 고난의 때 이스라엘이 고난을 받아가지고 회개하려고 하는 게 지금 7년에 그 교회하고 상관이 없어요. 뭐 우리가 통과하는지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사람은 이게 야곱의 고난 때는 야곱이라는 건 이스라엘 아닙니까? 아까 우리 예레미야에서 봤지만은 그때 되면은 아이를 한 번도 낳지 않은 그런 남자들이 이 배를 붙잡고 막 비명을 지른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요.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 나왔잖아요. 성경 공부 시간은 연속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게 메시지가 말이죠. 그날이 크다. 어떤 때도 그와 같지 않다. 왜냐하면 그때는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난 마귀가요, 이 지구까지 내려와요. 하늘은 자들은 기뻐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분을 내 너에게 데려갔습니다.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언젠가는 그들이 고통의 시간 속에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하신 말씀이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될 일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유대인들을 전도해야 됩니다. 유대인들도 예수 믿고 거듭나면 여기 들어가잖아요. 그때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더 이상 메시아닉 주라는 거는 유대인이 예수 믿었다는 그런 거를 나타내려고 메시아닉 주라는 거지, 그들도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진노의 날로부터 구원받게 될 것에 대해서 미리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됩니다. 땅에 온 진노가 임하는 대환란 때에, 그러니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때는 교회를 다녀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다 넘어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이방인들 다 넘어가죠. 그때라도 내가 살았을 때 옛날에 교회 다닐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이게 진짜나 이게, 아유 진짜구나 이거, 내가 왜 안 믿었던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환란 들어가자니 뭐라는가 하면은, 그때 우리에게 선지자들이 있었지, 그 선지자의 말을 왜 안 들었지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 교회 다니면서 건너지 못한 사람도 내가 교회 때 이런 얘기 들었는데, 그런 얘기가 들릴 때 기분도 나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냐고 그랬는데, 진짜 맞네 이거, 진짜네 이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부터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우리 교회 사이트에 들어와서 요한계시록만 볼 거라고요. 오 진짜 이거 옛날에 이거 그대로 왔네 이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여기 지금도 예수 믿으면 되네. 근데 보니까 예수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네, 계명도 지켜야 되네.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되는 거 알고 도망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7장 보게 되면요, 그 후에 보니 수많은 백성과 언어와 민족들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나오는데 물었잖아요. 요한이 장로에게 그 사람들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대환란에서 나오는 사람들인데, 모든 이방인들이 구원받으면 나오는데 그들의 옷을 어린 양의 피로 씻습니다. 그때 가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도망다니다 보니까 먹지도 못하고요, 얼굴도 새까맣게 끓어버리고요. 참, 그러니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더 이상 굶주리지 않고, 더 이상 햇볕에 쪼이지도 않고, 더 이상 고통도 없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신다, 이런 말씀이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도 요한에게 나타나셨죠.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 천사에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우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고통의 날들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을 것을 또 말씀했죠. 네가 나의 인내 말을 지켰기 때문에. 이 말씀 있죠, 이거 인내가 없이 이 말씀 못 지켜요. 저는 이 말씀 받은 다음에 20년이 넘도록 인내했습니다. 왜? 사탄이 이 말씀을 못 가르치도록 방해를 하거든요. 인내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키리니, 마귀가 시험하는 때, 이는 온 세상에 임하여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라. 템트요, 템트.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서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면류관은 빼앗길 수 있습니다. 구원은 빼앗기질 않아요. 한번 구원받으면 성령으로 인을 치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아요. 요즘 다른 복음전사는 많이 일어나가지고 무슨 죄를 지면은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그런 사람들 뭐라고, 그럼 어떤 죄를 지면은 구원 잃어버린다고 성경이 있어요? 그럼 모른다고 해요. 모르는 얘기를 왜 해요? 뭐 가늠하면 그래요? 뭐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나는 가늠 안 했으니까 저 사람 가늠했으니까 저 구원 잃어버린다고 해요.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도 가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엄청난 회개가 따르겠죠. 다르죠. 그런 사람들은 상이 없어요. 행한 대로 상을 주는 거예요. 멸류관을 빼앗길 수 있어요. 마침내 주님께서는 언제 세상 끝이 올 것인에 대해서 말씀했죠. 이제 교회 시대가 끝이 나고 대환란에 오게 될 때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끝이 나는 거죠. 예수만 믿으면 어떤 죄인도 다 영원한 생명을 받는 거, 이게 끝이 나요. 앞으로
그래서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요, 구원 받을 때라는 거예요. 아까 본문에 있는 것처럼 뭐라 했죠?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그 위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대환란 때는 끝까지 견뎌야 돼요. 저희들이. 끝까지 견뎌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이거를 잘못해가지고 여보 봐라 끝까지 견뎌야 구원 받으니까 끝까지 못 견디고 죄를 지면 지옥 간다고. 이거는 유대인들이 대환란 때 이런 일을 얘기하는데 이걸 교회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 왕국 복음이 은혜 복음이 아닙니다.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된다. 이거 뭐 왕국 복음이란 뭔가 하면 이제 만왕의 만주의 주가 이제 이 세상에 오시는데 너희가 그분을 믿지 않으면 너희들은 멸망한다 이거예요. 지금은 뭐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자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생각밖에 아니야. 왕국 복음은 왕이 오시는데 지금 너희가 왕을 두려워하고 믿지 않으면 너희는 심판받고 저 불못으로 떨어진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꽤 많은 선교하는 사람들, 선교단체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은혜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왕국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구분이 안 되니까 지금 아직까지도 수천 종족이 아직 복음을 모르니까 주님 오시려면 멀었대. 뭐 100년, 200년, 50년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수고될 때 세상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세상 끝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나는 거예요. 7년 동안의 왕국 복음이 천사들에 의해서 14만 4천에 의해서 전해집니다. 그때는 국물도 없어요. 노수비예요. 그때는 무서운 거예요.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요. 수풀에 3분의 1 막 불이 타버리고요. 이 지옥에서 그냥 메뚜기 같은 게 와가지고 산발해가지고 이빨은 사제 같은 게 사람을 물어뜯고요. 뭐 그냥 뭐 이만한 우박이 볼링볼랑 우박이 뚝뚝 떨어 피가 섞인 우박이 떨어지고요. 난리가 났는데요. 천사가 다니면서 영화를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라 그러고 다닌단 말이에요. 발벗 떠는 거죠. 아직까지 복음이 들어가는 것도 다 들어가게 됐죠. 그때 되면요, 지금은 예수 믿어도 안 믿지만 그때 되면 수천 개 종족이 믿든지 안 믿든지 빨리빨리 결정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실 때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490년 2000년 전 공간인데 우리 같은 사람들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려고 이 땅에서. 그래서 왕이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시 멈췄던 시간이 다시 째깍째깍 시작할 날이 우리 코앞에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어떻게 아느냐? 이 성경 말씀 보면 안다. 그리고 여러분 뒤에 다 알고 있지만 15절부터 쭉 보게 되면요. 그날이 단축제대 아니면 어떤 육체는 구원 못 받고 택한 사람을 위해서 그날이 단축되고 또 밑에 가보면 뭐라 하는가 하면요. 어디든지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함께 보인다. 얼마나 사람이 죽는데 독수리가 보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독수리는 누가 죽잖아요. 그러면 그냥 냄새 맡고 옵니다. 전쟁터에서 총에 맞아 피가 나고 죽어가잖아요. 죽기도 전에 독수리가 피 냄새 맡고 그냥 온다고. 주님이 그랬어요. 어디든지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함께 모이자. 그 날들의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또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야. 그 후에 하늘에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또 그들은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왜 인터넷 시대가 됐죠? 브레이킹 뉴스 그래가지고 그냥 채널 7, 뭐 CNN 뭐 그냥 브레이킹 뉴스 뭐가 오긴 온다. 저거 UFO가 온다 그럴 거예요. 무슨 UFO예요? 번쩍번쩍하면서 와요. 에스겔서에 나와요. 하나의 보호자가 있잖아요.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 빛이. UFO가 돼가지고 모든 민족이 다 걷다가 핵 미사일을 쏠 겁니다. 아마 김정은이도 그때 항복할 거예요. 야, 그때나 써야지 지금 쓰면 안 되는데. 이게 성경이 앞으로 될 일이 헐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 안 하면 앞으로 될 일이 하나도 몰라요. 히스토리라는 거는 과거 사건만이 아니에요. 미래 사건도 히스토리예요. 왜 그러냐?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에 히스토리다.
히스토리는 과거에 분명히 일어난 게 히스토리 아니에요. 앞으로 일어날 거지만은 그게 100%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도 퓨처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TV에서 강의할 때 그랬어요. 나는 지금 앞으로 일어날 역사를 증거하는 거고 지금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브레이킹 뉴스 하는 나는 지금 앵커다. 나는 하나님의 앵커로 지금 브레이킹 뉴스를 전하고 있다. 세상의 채널 7이나 채널 4나 채널 2는 지금 뭐 도둑님이 도망가는 거, 살인자가 도망가는 거, 브레이킹 뉴스 그러고 앉아있지만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브레이킹 뉴스가 성경에 있고 나는 그 말씀을 전하는 앵커다. 이 땅의 방송국의 앵커들은 엄청나게 돈을 벌지만은 나는 오히려 돈 버는 건 커냐고 핍박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야말로 깨어서 기도하고 먹을 거 입을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이 교회 보세요. 지금까지 다 주님이 다 모든 거 채워주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증인 아닙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저 감사하세요. 근데 조금 때가 늦게 뭐가 올 때가 있어요. 늦게 왜 오느냐? 안절부절하죠. 그러다 주님이 해주면 아유 진짜 주님이 살아계시네. 그러면 주님이 그래 이제 알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리미리 주면은요 감사할 줄 모르고 주님이 주는지도 모르고 지가 한 줄 알아요. 그러나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주님이 하셨네. 주님이 살아계시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런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때에 따른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특별히 LA 사는 사람들 대진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걱정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피난처는 주님이시니 우리가 비록 대진이 일어나서 죽을지라도 그날이 바로 주님 만나는 날이니 두려움 없이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을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걱정 의심하지 않고 그저 모든 것 감당할 수밖에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을 주신 적이 없고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모든 시험을 감당하게 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미리 믿음으로 감사할 때 주님의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이루신 것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면서 주님 오신 날까지 살다가 주님을 만날 때 잘했다 칭찬받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우리 384장 찬송 부를 텐데요. 이거는 대환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에 대한 찬송이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내